유대력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크게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다 함께 맥추절. 첫 번째는 제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시작.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마다 또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왜 이 무교절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마지막 탈출하기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가요.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시험에서 지나가게 하셨다. 패스오버 해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이후부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을 같은 개념으로 비슷하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말씀드렸던 맥추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처음 거둔 그 시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6월절로부터 7의 49일이 지난 이후에 생긴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이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추절 혹은 칠칠절 이름이 2개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이 있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름이 이것도 2개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왜 이름이 2개냐?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처음에 이제 여름 보리를 거둔 날을 감사하는 건데 수장절은 그 해의 모든 과일과 곡식과 기름을 거둔 것을 총망라해서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가장 큰 감사죠. 최종적인 감사죠. 그 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레위기에 오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것도 2개가 생긴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이름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디에서 지내느냐 이거죠. 초막, 장막 혹은 쉽게 말해서 텐트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지냈던 그 텐트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 은혜,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텐트 생활을 7일 동안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기가 수장절과 동일합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개념으로 지켜져요. 근데 같은 날에 지켜지지만 지키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 거죠. 수장절은 그 곡식을 거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초막절은 곡식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자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개념은 수장절과는 조금 다르죠.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름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수장절의 개념과 같이 가는 것이죠. 모든 곡식을 한 해 동안 주신 곡식을
또한 기름을 모든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궁금증,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다르게 하고 왜 두 가지로 개념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을까? 이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초막절이란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과 같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게 된 그 40년 동안의 기간을 압축하여서 7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사의 시작,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결국은 처음 출애굽하게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개념이 쭉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 광야에서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유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은 시작부터 초막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된 이 구원,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구원 이후 그들의 구원이 끝이 났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여기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도착하기까지 약 40여 년간의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이곳에 가기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어려운 시간들 40여 년의 광야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던 것처럼, 그래서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안에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내 안에 존재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 육체와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초의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 개념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초막절의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오늘 하루 우리를 그 죄악된 삶 속에서 내 안에 갇혀 있는 나의 죄된 육체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한 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거쳤던 그 초막절 생활을 매년 그들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걸 되새기는 거죠. 되새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 속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추수감사절 말씀드렸다시피 수장절과
초막절의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어찌 보면 수장절의 개념보다는 저는 이 초막절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더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수기에는 앞에 뭐 다른 절기들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굉장히 길었잖아요. 다른 절기들보다 이 절기에 대해서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이 그들의 7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무겁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드리는 절기를, 이 추수감사주일을 그냥 흔히 드리는,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그저 그런 절기, 의례하는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감사의 내용과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장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곡식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초막절,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할 거리가 그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사업이 엄청 더 잘 된 것도 아니고, 결혼을 못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학업이 진학이 안 됐던 사람이 진학을 하거나, 뭐가 더 잘 되고 남다르게 뭐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생활에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만 우리 머릿속엔 더 잔상이 많이 남잖아요. 과연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의 개념으로 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죠. 소득이 없는 거죠. 추수거리가 없는 거죠.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소출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나와도 동행하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 그들은요 여전히 광야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은 여전히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광야의 벌판을 지나고 있는 그 험난한 시간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사랑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언가 과실이 맺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장절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초막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어떠한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여러분 알게 된 것은 길어봤자 6개월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충분히 감사할 만한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가정의 어떠한 기쁨의 거리나 그런 게 생기셔서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잊지 못할 2023년이야 라고 감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일상적인 삶, 뭐 평범한 삶, 어쩌면 더 힘든 삶을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없을지라도, 설령 욥과 같이 그 모든 것을 내게서 더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이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냅시다. 그래서 그 기쁨, 감사를 여러분 안에 충만히 풍성히 누리시고, 오늘 성찬을 함께 할 텐데 성찬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가지시고요. 이후에 우리가 또 노방전도 나갈 텐데 날씨는 조금 춥지만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또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열매가 조금 더디게 맺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2024년에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더디게 맺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도 초막절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더욱 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